다음 선지자는 악명 높은 아수르 이 강대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나훔서와 요나서를 읽으면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잡아다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그 말을 듣고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훔이 니느웨가 이제 곧 멸망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망하기로 작정된 니느웨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망하지 않게도 하시기도 하고 왜 어떨 때는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요나서와 이 나훔서는요 똑같이 니느웨를 향하여 쓴 말씀이지만 그 시간적 간격이 약 15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150년 전에는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니느웨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제 너무 잘 살고 또 자기네들이 강대국으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막 힘이 있다 보니까 교만하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나훔 선지자는 변질된 이 니느웨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범하고 악을 저지른 이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가버나움 할 때 그 나훔은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 나훔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엘고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고스는 유다의 한 성읍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나훔의 마을, 다시 말하면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엘고스라는 곳을 유대 성읍 중에 하나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나훔은 유다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이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했거든요. 여기서 노아몬은 테베의 옛 지방인데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아수르가 이 유다를 괴롭히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훔을 통해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왕이 되고 또는 권력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어떨 때는 이렇게 악이 세상에 날뛰고 성행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악한 자를 주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것도 그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지,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종착역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 악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도록 때로는 참고 기다리시고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때때로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겪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만 집착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때로는 불행과 슬픈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나홈서는 니느웨를 향한 말씀인데요, 일단 1장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악을 저질렀고 이런 죄를 안 나와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결코 악을 내버려 두시거나 죄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홈서의 말씀은 단지 니느웨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악을 버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오늘 나홈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실 뿐이지 악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랬어요. 나홈서는 이 니느웨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장차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나홈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이 니느웨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질만 급해서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악한 것들을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악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한 이 나홈의 말씀은, 나홈 선지자의 말씀은 아수르에 가서 요나처럼 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지만 유다 땅에서 니느웨에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벌써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그맣게 남았는데 그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굉장한 고통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얼마나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훔 선지자는 장차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수르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 그런데 왜 이 아수르와 같이 악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막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와서 큰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게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시고 왜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주지 않을까? 우리는 때때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훔서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수르가 아무리 악명 높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악과 그 죄를 벌하시고 멸망시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또한 우리나라도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가 고통받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붙잡혀가서 죽었고, 노동자로 끌려가 일만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 독재자들을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고분하고 처형하고 억압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고 유다도 치명타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악을 그냥 때때로 허용하실 때가 있는가? 우리는 이 나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은 바닷물에 종이컵 한 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때로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악을 좋아하고 막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죄의 종으로 악을 저지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보다 힘이 없어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 악을, 이 죄악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은 결코 종착역이거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 세상은 좋은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이고 종착역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의 심판 때에 서기 위해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지 절대로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과정은 우리가 더 온전해져 성숙해져 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악을 때때로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인간은 모두 아름답고 선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 보면 인간의 잠재의식 안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악한 죄의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남을 파괴시키고 짓밟으면서 쾌감을 누리려는 욕망도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서 내 행복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군가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아마 누구든지 인간은요, 그 절대적인 힘이 주어지면 상상하지 못할 이 죄악과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악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악에게 져서 굴복하든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 이 악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에 악이 날뛰고 또 내 주변에 악인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옆에 이 악명 높은 아수르를 놔두셨습니까? 그들이 빨리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이 아수르가 마치 지세상인 것처럼 날뛰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행복만 계속되면 이 행복의 가치를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있어야 낮의 소중함을 깨닫죠.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사막이 돼요. 우리가 낮이 되다가 밤이 될 때, 그리고 또다시 낮이 되고 또다시 밤이 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 낮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내가 그때 이 건강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재산이 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쓰다가 병들어서 또는 어떤 일로 재산을 사기꾼에 속아서 다 날려버린 후에 우리는 그때 이 재산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쓸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고,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삶을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과 시간을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빼앗기고 미신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불의를 행할 때 말씀의 가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고통 속에서 지난 시간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낭비하며 살아온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너무나 자주 내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삽니다. 그런데 환난 당할 때 이런 고통과 악이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으로 몰아넣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의 행복과 내 생각과 내 문제에만 집착하던 우리 시선을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내심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고통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보복과 진노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보복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복하고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투기는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이죠. 그렇죠. 질투는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앵그리버드가 되는 거죠. 화가 난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못 참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보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 때문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 악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자꾸 세상에 더러운 것을 쫓아 그것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악을 가만두에 두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악 자체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진노하시고 보복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운명적인 숙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랑하기엔 너무나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은 차라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이나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의 죄악된 정서와 습성의 체질에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악을 충동질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악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때로는 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환난으로 몰아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라도 가시밭과 찔레를 놓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악한 자들이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마치 회초리로 막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고 마음이 아파서 이 회초리를 분지러뜨리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짓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의뢰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그러나 죄짓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런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당장 보복하고 심판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비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무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막 악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이 거슬려 가면서 살아갈 때 결국엔 그 삶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했다가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도 오늘 죄에 대해 결코 하나님은 그냥 벌하지 않고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면서 왜 더디 화내시기를 진노를 더디 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아껴도 우리처럼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화내지 않고 참아 기다리고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굴복하고 돌아와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속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다 들춰내서 아주 그냥 싹 들춰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벌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만한 자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셔서 불행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기 전에 그 심판의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돌이킬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악하게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항복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아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추수 전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 중에도 늦게 결실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받아서 이 알곡이 가라지인 줄 잘못 알고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연글기 전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간을 주면요, 알곡은 늦게라도 연글어서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곡식이 벼가 연글면 가을에 이렇게 수그리고 황금빛으로 변하죠. 그런데 이 가라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 숙인 벼 위로 끝까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추수 때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수르와 같이 판나 저지르는 이런 죄들만 생각한다면 오늘 아마 이 세상을 당장 뒤집어 엎고 심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 않고 때로는 자연을 때려 자연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자연이 막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막 땅이 뒤집어 엎어지기도 하고 막 엄청난 우박과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요, 이 구름이 발에 티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구름 위를 다니셔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엄청난 비가 이 땅에 쏟아져 내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큰 능력을 숨기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부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를 말리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죠. 강을 말리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산과 밭의 모든 들판의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강과 바다를 말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와 강을 말리셨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산과 갈, 여기 나오는 갈멜은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는 기름진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리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도 금방 말라 죽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누리는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마르고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잊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1초 동안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오늘 특별하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강을 말리고 바다를 말리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악이 승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행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분노 앞에 누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이 잘난 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시고 참아주십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 숨기고 잘못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두려운 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때로는 산성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 당할 때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도망쳐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나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너무나 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악이 아무리 강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이렇게 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세상에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면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